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고 함께 오늘 예배 못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찬양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오펜 가족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OPM 말씀은 마가복음 성경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월 달을 이제 지나게 하시고 2월 첫째 주를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함께 운행되어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직접 흠양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 주의 종들, 주의 양들,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라는 말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익숙해져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새로운 단어였고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라는 검색어가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1위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전 세계의 공통의 뜻을 가진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라는 말을 다 그 뜻을 이해하고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 위험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성격,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79억 명의 인구가 이 코로나에 대한 반응이 다 틀립니다. 이 뜻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플렉션, 이 반응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마스크를 절대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생활할 수 없다고 그냥 벗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백신을 맞았다고 그 조심성 없이 그냥 생활하고 그냥 막 함부로 활동을 하죠. 어떤 이는 백신이 정부의 어떤 음모론이다라는 그러면서 아직도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나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백신을 4차, 5차 계속 맞아야 된다. 이 변이 코로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의사들은 코로나의 그 위험성 때문에 가스 방호복 같은 전체로 이렇게 막 입고 보호 장비까지 끼고 환자들을 멀리하며 이렇게 진료를 하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죠. 또 어떤 의사들은 코로나가 다른 바이러스인 그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그런 바이러스보다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스크 정도만 그냥 그 세니타이저 손만 소독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들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는 현재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를 모두 해제해버리고 자유롭게 이 코로나의 이전과 같이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모든 수출과 수입을 그리고 또 외국인까지 모두 차단하고 나라 전체를 봉쇄해버리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다른 반응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모두가 서로에 대한 모습과 정보를 서로 보고 있어요. 서로 나라마다 각자 반응이 틀린데 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 세계 사람들 모두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할지 이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 알 수 있는 시대에 더욱더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도 현재 상황처럼 아주 비슷하게 시작이 되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함께 나갑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웅대하고 굉장히 큰 성전을 말입니다. 이 웅대한 성전이 지금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마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와 부자까지 모두 아무나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까지 이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예수님 앞에 존경을 표하고 엎드리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그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찬송하며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선포하는 절대절명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 속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 앞에서 잠깐 흔들립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질문 속에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블라블라 썸띵 4절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여러분 이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참 이 성전을 참 자세히도 봤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봤어요. 도대체 이 성전의 기둥의 돌들과 건물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제자들의 시선이 온통 성전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이 위대한 예수 앞에서, 위대한 왕 앞에서, 메시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왕이여 이 모든 만민들이 찬미하고 프레이즈 워십했던 이 예수 앞에서 갑자기 이 성전을 보고 갑자기 위축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 이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 6분의 1, 즉 한 16%를 차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대요. 16%. 이 도시 전체의 16%를 차지했대요. 여러분, 16%라는 개념 알아요? 여러분 11조 아시죠? 10조, 10분의 1, 10%. 10% 재정하기 너무 힘들죠. 한 달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이 도시 예루살렘의 도시 16%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얼마나 이 대단했는지. 이 한 건물이 도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전 세계의 전무후무해요. 이런 큰 건물은 없습니다. 높은 건물은 좀 있죠. 그렇죠. 전 세계. 아예 그냥 한 여기로 맞으면 파라마타지요? 한 그런 지역이겠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정도로 한 성이에요. 그 성.
이 성전의 시작은 여러분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 때 이스라엘이 강성대국으로 최고의 전성기 때를 이룹니다. 이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 때 모든 이득과 부를 붙들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그의 아비인 다윗의 꿈, 이 성전을 정말 웅대하게 짓습니다. 자신들을 택해준 창조자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으로만 있던 그 눈에 보였던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때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하면서 다윗이 정말 이 성전을 꿈꿨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윗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예배였었죠.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웅대하고 이 이스라엘의 얼마나 이 심벌적인 얼마나 큰 상징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BC 537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즌 때 핫겟, 스가랴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이라고 그러죠. 그때의 지도자들이 다시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15년에 재건이 됩니다. 이때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이 성전의 이 염원을 두고 완성을 합니다. 이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하고 천명하는 그런 재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절대적인 동참과 희생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이후에 수리아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되고 훼손이 됩니다.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섭정을 하고 헤롯 왕을 세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공사왕이죠.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헤롯 건물을 봤는데 대단해. 물이 없던 그 사막지대를 이 수로가 2층 건물 높이가 돼요. 이 2층 건물 높이를 40km 그 당시 돌로 그 파이프 요즘엔 파이프가 있지만 파이프로 물을 이동을 시켜서 도시의 목욕탕도 만들고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고 그게 헤롯입니다. 아무튼 이 헤롯에 와서 로마 시대 때 즉 예수님의 시대겠죠. 이때 와서 헤롯이 계속해서 이거를 증축을 합니다. 이때 수룹바벨 즉 2차 때 지었던 이 성전보다 사이즈보다 2배에 커진다고 그래요. 2배보다 커진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웅대한 성전 앞에 재건이 수룹바벨 때 시대 때 재건되었던 이 성전이 보다 2배 이상 사이즈가 커진 이거에 보고 지금 제자들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집니다. 뭐 제자들이 이 성전을 한 번만 받겠습니까? 평생을 보고 자랐어요. 평생을 이 성전을 보고. 그래서 더 아마 이거는 뛰어넘지 못한다.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보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런 저기대로 제자들이 웅대한 성전 앞에서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뭐 예수님 승천 후 뭐 BC 70년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정말로 그 지금 예수님처럼 말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지죠. 태양신 태양신이 세워지고 있죠.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무슬림 신전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길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 3번 쓰러지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무슬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만 놔둬요. 정말 아이러니한 동네가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은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전쟁 그 불붙기 직전이 어떤 기름과 같은 아주 위험한 곳이 돼버렸죠. 지금 어디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는 이곳이 말입니다. 10세기 유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전 탈환을 위해서 무슬림으로부터 성전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그 장소의 상징이기도 한 곳이 되죠. 아무튼 제자들이 보았던 당시 성전은 이처럼 크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이스라엘의 염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과 확률론만 보고 있는데 당시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듯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광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 이 성전을 보고 그 위대한 예수는 온데가 없고 약해지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전 세계인들이 지금 코로나로 각자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누가 발표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다음날 다른 사람이 발표하면 또 혼란스러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전 세계인들의 이 코로나 반응하는, 제각기 반응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이 정보들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아마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불안하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 정부 언론이나 의사 말에 그냥 레코멘드에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에 이 현실이 우리 믿음에 적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혼란스러울 것은 건 분명합니다. 많은 역사의 예수님을 본 후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상징인 이 웅대한 성전을 보았을 때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해도 매일매일 무너진 삶 앞에서 과연 내가 붙들면서 강하고 강성하게 강한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을까? 뭐가 틀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로드 왕을 그 자리에 세우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들, 온통 제자들은 이 피지컬 커런티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 어때요? 굉장히 남노하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웅대한 모습에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던 게 지금 눈앞에서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이. 이러한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걸 답해줍니다.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때의 징조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 그 직접 알려줍니다. 자, 5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거라며 제자들에게 주의를 하라 그래요. 누구요? 이 사람도 예수고 저 사람도 예수고 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 방금 전까지 엄청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만민이 메시아 왕으로 추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기의 시기에는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칭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각종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종말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종교예요. 예수. 학문적으로 종교를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슬림, 늘 얘기하죠. 무슬림도 하나님 믿어요. 힌두도 하나님을 믿어요. 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 오고 혼란스럽고 주의를 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하던 일 멈추지 말라. 뭐요? 무슨 일?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해답과 해결을 찾기 위해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 결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럴듯한 이론과 대답으로 우리들의 주관들이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주장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흔들리는 이런 오류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와도, 이러한 흔들릴 일들이 와도, 미혹한 일들이 와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그렇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로부터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죠.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분별력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현혹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주의해야 될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좀 말씀을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기독교인이라서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고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가서 일 잘하잖아요. 거짓 안 하고 불법 편법 안 하고 다 착실하게 살잖아요. 사과할 줄 알고 어디 가서 겸손할 줄 알고 남 세워줄 줄 알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조금 무언가 지금 디프레스가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에 동요하지 않을 때 오는 많은 손실들, 다른 동료들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오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등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고 각오를 했던 것들 아닙니까? 특히 다른 이들이 비진리를 주장을 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진리를 주장을 해야 하면 이걸 진리를 지킬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야?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얼마나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곤란할 때 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뒤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봐봐요. 정말로 정직하게 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에서 상대방이 정직하게 해서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제는 없어요. 문제거리는 얘기하지 않고 인신공격을 해요. 인신공격을 해요. 둘이 토론했던 얘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엉뚱한 대로 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받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비진리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 같은 각종 이단들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순수한 사람들을 종말과 지옥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거의 협박하듯이 강하게 말을 하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떤 환란이 있을 때라도 자기 본분 지키라는 거예요. 각종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뭡니까? 개인에 충성하라고요. 개인. 나한테 충성하고 내 공동체에 충성하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참 선지자라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가르치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게 스스로 겸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리더이고 그게 목사이고 그게 교회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슷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여러분 각오를 하라고 해요. 주의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겠죠. 핍박도 없어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어때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영혼 구원이 없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착하게 살면 뭐해? 남들한테 존경받고 살면 뭐예요? 그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서두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예수 전하세요.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예수 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주의를 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오는 이것은 이 고난은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닐 때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불법과 편법과 싸워야 합니다. 선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많은 삶에 우리가 조금은 제한이 돼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이 상황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두 운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온갖 거짓과 악한 말을 하고 그의 삶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고 1년이고 2년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는 증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 두세요.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을 당연히 받는 거죠.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고 내 자신, 내 자녀, 나의 부와 권력만을 생각하며 온갖 불법과 편법을 만하지 않는 삶에는 이 고난의 그런 삶에 오는 고난을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그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급한 거 먼저 구하는 삶, 과연 이런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예수님을 그 징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그에 따르는 대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혼란 속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말씀 더 하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어주며라는 말은 영어로 betray. 이거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상대를 속이고 배반한다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속이고 배반하고 자녀가 죽는다는데도 속이고 배반하고 한다는 그런 패륜이 있다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냥 거짓을 말하고 속여서 즉시 배반을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가족들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아비가 자녀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고 배반한다는 것을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대들고 함부로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제가 온전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그래,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성정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잔잔하게 실수들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여기서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에게 실수를 했더라도 곧바로 사과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절대로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바로 사과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빨리 사과하고 빨리 회복을 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그 실수와 그 잘못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잠언 10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가득하고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가정에서 이처럼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근데 서로 거짓으로 속이고 배반하는 일들이 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면은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고 이건 지옥이에요.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나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가장이 있다고 아빠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 참 비참합니다. 아름다운 얼굴 가지면서도 많은 부러움을 받는 여인이 남편에게 한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 자녀가 그 어미를 자신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참 비참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녀를 두었는데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 왜? 사랑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조금은 가난해도 작은 집이라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줄 줄 알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가정, 그런 남편, 그런 자녀,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나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좀 부족해도 집안의 가족들이 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성공한다는 그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형제, 부모 모두가 서로 배반하는 이 생지옥 같은 고통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내 할 일을 버티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왜 나보다 다른 성정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나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루한 경기,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웅대한 성전 앞에서 그 절대 구원자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삶과 아주 비슷할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말씀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을 가고 당장 다음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이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힘이 자꾸 잃어간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잃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초반에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생활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준비하고 각오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기독교인,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임을 오늘 이 밤에 선포합니다. 오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좀 말씀이 좀 길어졌죠?